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번 주간 내내 읽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일 주일에도 128편을 읽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참 많은 축복들이 나와 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번 기간에 우리가 여기 표에도 만들어 놨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전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오늘은 열매가 풍성하도록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건데 오늘 특별히 시편 127편은 표제를 이제 보면서 그 시편을 읽게 됐죠. 우리가 표제를 딱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얘기는 하지만 솔로몬이 또 지은 시다 이렇게 앞에 그 저자가 나와 있어요. 이 시편에는 솔로몬이 지은 시가 딱 두 편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지만 솔로몬은 두 편이 나와 있는데 여기 127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곳은 72편이 나와 있어요. 127에서 거꾸로 하면 72편에 나와요. 이 두 개의 시가 지혜시예요. 지혜시. 내일 이제 제가 이 시편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시의 분류를 좀 얘기를 해줄 텐데 이 지혜 시에 속하는 그 시들이 꽤 있어요. 이 솔로몬의 시는 둘 다 지혜 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7편도 역시 지혜 시예요. 지혜 시의 특징 가운데 복되도다 뭐 이런 말씀들 나오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혜의 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거 지혜의 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솔로몬이 쓴 72편은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판단력 또 이 지혜를 달라는 그 솔로몬이 1000번 지어 드렸을 때 그 드렸던 그 기도 그걸 떠올리게 해요. 그 72편에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많은 세상의 물질과 또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더불어 주시죠. 그게 이제 72편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27편의 이 시를 이 솔로몬이 썼어요. 오늘 127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라, 아무리 많이 벌어봐라,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봐라, 그게 다 헛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을 읽어보면 마치 전도서를 읽어보는 것 같고 또 잠언을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가정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다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가정법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우리가 지키는데 방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사실 2절에도 나오는 것도 가정법이에요. 근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기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 가지가 헛된 게 나와요. 사실 뭐 집도 세워야 되고 성도 지켜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거예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진짜 밤잠을 안 자고 더 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라 하기는 한데 자기의 수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도적인 삶도 물론 살아야 되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 여러 성을 많이 쌓아놨죠. 여기 서울 성곽도 쌓아놓고 그런데 모든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성을 쌓아놓은 나라가 다 정복됐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적을 방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죠. 밤잠 안 자고 노력하는 사람 많죠. 그랬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노력을 해요. 수고를 해요. 또 나름대로 단합도 해요. 가지고 쌓아놓는데 그게 다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경영하니까, 하나님 없이 계획하니까, 하나님 없이 노력하니까 결과는 다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또 자기 계획대로 맞아서 농사도 잘 됐어요. 수확도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는 계획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남의 것이 되고 자기는 그거 써보지도 못해요.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구약의 지혜 문학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의 지혜 문학은 야고보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지혜를 많이 얘기해 주는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주님의 뜻 없이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런 데에다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라, 초청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나 밭을 사가지고 일하러 나가야 돼, 장사로 가야 돼, 소를 샀는데 실험을 해봐야 돼, 이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일들을 하려고 해요. 다 헛것인데. 집을 지어야 돼, 성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하는 일이 바빠서요, 나중에
예배도 드리죠. 나중에 여유 되면 헌신도 하죠. 주의 일도 하죠. 이렇게 다 핑계를 댑니다. 아니 주님 없이 그 하는 일이 다 떼다는데, 다 소용없다는데 그렇게 바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또 쉬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식이 와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시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자는 걸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본문에서 뜻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게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왜? 지금 걱정이 많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혼자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참된 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히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 사람들, 제자들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워서 주무세요, 아래서.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도 와사가 천사가 깨워야 될 정도로 고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잠결에 나왔어요.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밖에까지 천사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쉬지를 못하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많은데, 주님과 함께 하면은 집을 열심히 세우는 사람도, 성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잘 돼요. 3절부터 이제 5절에 나오는 내용,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제대로 딱 읽어보면 이게 1, 2절하고 3절에서 5절하고 내용이 완전히 좀 다르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내용이 여기 가서 붙어 있나? 혹시 이거 시편 두 개였던 것을 하나로 편집해 가지고 묶어 놓은 거 아닌가? 뭐 솔로몬이 썼다고 같이 붙여 놨나? 이 내용이 마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앞에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3절부터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복. 자녀가 복이에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자녀가 복이에요? 자녀가 복이어야 돼요. 자녀가 복이냐고 그러는데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그 왼수, 그 무거운 짐, 내 시험거리.
자녀가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복이에요. 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은 기업이 몇 채가 있어요? 기업체가? 저는 2개 있는데 여러분은 몇 개 있으세요? 3개, 5개 있는 분도 있고.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으면 대기업 되는 거예요. 그래, 자녀 많은 거 좋아요. 더구나 요새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 되면서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 영아부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거예요. 복으로. 그런데도 하나님 그건 관두시고요. No thank you. 사양하겠어요. 그냥 하나만 있어도 돼요. 둘이어도 그냥 충분해요. 이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는 사람 받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셋 이상 낳아야 된다. 제 자녀들한테도 나는 좀 잘못해가지고 2밖에 못 낳았지만 너희들은 셋 이상씩 낳아야 된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니까. 기업은 잘 세우고 또 잘 키우고 또 잘 투자를 해서 경영을 해야 돼요. 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상, 선물.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가 참 훌륭한 형제인데 그 부모님 세뮤얼 웨슬리, 수잔나, 그 가정에 자녀가 몇이 있었는 줄 아세요? 19쯤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10번째 뒤에요. 한 5번까지만 나오고 말았으면 이런 사람들 안 나와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다윗이 안 나온다니까요. 한 5만 나오고 말았으면 다윗 안 나와요. 요셉 안 나온다니까요. 한 10쯤 나오고 말았으면 요셉 안 나와요. 그냥 바로가 애 낳지 마라고 그래서 안 낳고 있었으면 모세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말씀이 앞에 나온 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지금요. 더구나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젊었을 때 난 자식이. 아이 낳는 거 요새 자꾸 미뤄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 늙은 자의 자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도 가능하면 빨리 하고, 저도 하도 자취를 많이 하다가 그 기숙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 객지 생활 하다 보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하고 나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왜 자기한테 자꾸 물어보냐고 그래서 아니 나와야 되는데 어디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 좀 알려주세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결혼을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25이에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26세 아들 낳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들 일찍 낳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제가 용돈 받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예. 젊었을 때 애를 놓으면은 애들이 금방 커요. 예. 그래가지고 부모를 일찍 돌봐줘요. 예. 꼭 그러니까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용사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자녀가 화살 같은 존재인데 젊은 자의 자녀는 용사의 화살 같다는 거예요. 용사도 대단한 건데 그 용사가 쓰는 무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지겠어요. 이것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사무엘 그 웨슬리처럼 19개. 근데 사실 그 아들 중에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옛날 시대라 많이 죽고 이제 살아나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됐지만 1, 2절과 3절에서 5절까지 별도의 시인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이에요. 앞에 얘기한 집을 세우는 게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또 일을 한다는 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자녀,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세상에서 보듯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가 기업이 못 되고 선물이 못 되고 이 화살이 되지 못하고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바벨탑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 이야기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데라 이야기가 나요. 데라.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 낳는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없이 도모하는 바벨탑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은 허망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대단해지나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시작 부분부터 거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이 두 개가 전혀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다. 오늘 시편도 1, 2편과 3절에서 5절까지가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만 도모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계획으로 안전을 도모하던 자들의 그 일은 어리석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던 자들의 인생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시작을 했어도 대단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한꺼번에 두 다른 주제 같지만 하나로 엮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화살이 되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일도 그렇지만 자녀는 더더욱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줘야 그들의 인생이 안전하고,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야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런 자녀가 화살이다. 1절에 하나님이 성을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성을 지키는데 적군으로부터 수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적군을 향해서 안에서 뭘 쏘아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 그 적군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자녀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키워야 돼요. 지금부터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 자녀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겠어요? 그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나가겠어요? 그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겠어요? 그들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주님과 함께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요, 지금 잘못 보세요. 엊그제 이제 수능을 봤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수능이 중요해요. 공부도 중요해요. 성적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우다 보면 어느 세월에 걔가 어느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이 될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여기 성문에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물론 성문 적군이 쳐들어오는 입구예요. 그래서 성문을 잘 막기도 하고 그러지만 평상시에는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이 벌어져요. 그때에도 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든든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당당하게 쓸 수가 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의 육신의 일들의 열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비전, 안전, 평강, 기쁨, 열매, 자녀들까지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에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정책당회에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요셉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요셉 프로젝트는 뭐냐면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영재처럼 뽑아가지고 정말 헌신된 일꾼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특별히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해서 실시하려고 그래. 얘들에는 투자를 좀 하려고 그래. 앞으로 10년, 20년을 위해서. 저는 30년, 은퇴하고 나서 30년 교회가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이제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세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이 장학재단 해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나눠주는데요,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이고, 돈을 주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실제로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인물로 세우는 거. 이것은 앞으로 장래를 위한 굉장히 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몇 가지 연구는 해놨는데 또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또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잘 세워서 앞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민족이 이 아이들 까닭에 이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 그거예요. 아무리 집을 세워봤자 그 건축자의 노력으로 집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을 밤잠을 안 자고 지켜봤자 그렇다고 성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밤낮 쉬지 못하고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봤자 그것으로 다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가야 그 아이들이 진짜 우리 집을 지키고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이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도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1, 2절하고 3절에서 5절까지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기초적으로 이 이야기를 1, 2절에 해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화살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처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복되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더욱 위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